참 예수님, 가톨릭이 나이가 2000년이 넘은 종교입니다. 2000년 동안 천주교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도 천주교가 따뜻한 것은 천주교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누구 부릅니까? 엄마. 근데 엄마가 따뜻이 맞이해주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해요. 근데 집안에 엄마가 없을 때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분명히 올바로 클 수가 없을 겁니다. 가톨릭이 따뜻한 것은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조직 가운데 제일 극보수의 조직이 가톨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안에 자유와 평화가 흐르고 있는 것은 성모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느 한 분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도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모 마리아 어머니, 성모 엄마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못다한 효도를 2000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은 지극정성으로 성모님을 위해드립니다. 혹자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성모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다라고 천주교 신자들 입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이렇게 칭찬해주고 존경하면은 그 자식이 셈이 납니까? 만일에 어머니 칭찬받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이 셈을 부린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자식이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존경해주면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성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더 흐뭇해 하시죠. 살아생전에 내가 못해드린 효도 대신 해주고 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성모님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12사도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려웠던 베드로고 뭐고 다 도망을 쳤지만은 그래도 그 막내둥이 요한은 성모님 엄마 옆에서 성모님 팔을 잡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글쎄요, 만일에 그 자리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면 아마 성모님을 베드로한테 맡겼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둥이 요한 하나만 성모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를 맡기죠. 요한아, 오늘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이때 요한은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온 교회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이 순간부터 성모 마리아는 한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서 사도 요한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십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몰아오자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피난 가는 줄 아시죠? 에페소라고 하는 데로 성모님을 모시고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에페소에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돌아가셨으면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하는데 에페소에 가봐도 성모님의 무덤이 없고 이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봐도 성모님 무덤 순례하고 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사도의 무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12사도의 무덤을 교회 신자들은 지극정성으로 무덤을 보살펴오고 수도 없이 많은 신자들이 2000년 동안 12사도의 무덤을 순례해 왔는데 성모님 무덤이 있었다면 12사도의 무덤 돌보는 거 그거 피할 바가 아닐 겁니다.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잘 돌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 2000년 동안 성모님이 발현하신 성지는 있을지 몰라도 성모님과 관련된 순례지는 있을지 몰라도 성모님이 묻혀 계신 무덤이 있는 성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혹시 그때 화장해서 뿌린 거 아닐까요? 그때는 화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도 지금 화장을 허락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육신 부활 사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화장하라고 하지 화장이 통용화된 거 아닙니다. 전염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아무도 무덤을 찾아올 사람 후손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회는 화장을 허락하는 거지 무조건 세상 법처럼 다 화장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더군다나 2000년 동안 성모님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서 없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성모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여느 인간들처럼 무덤 속에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전승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 교황님이 성모 마리아께서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따지는 교리가 아니라 믿을 교리다. 믿을 교리로 선포하십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숨이 끊어지면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나 식물도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맞죠? 썩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썩지 않는 시신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그 신부님 계신 아르스에 가면 유리관 속에 그대로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사제복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방부 처리한 거 아니에요. 뭐 에집트 이런 데서 미이라 만들듯이 내장 다 빼내고 그 안에다가 다 엉뚱한 거 약품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비안네 신부님 뿐이겠어요.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도 육신이 썩질 않아요. 지금도 대데레사 성녀 계신 그 성당에 가면 성당 한쪽에 유리관 속에 그대로 잠자는 것처럼 계시잖아요. 시엔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무덤에 부패를 겪지 않아요. 그 유명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도 마찬가지로 무덤에 부패를 겪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필리포 네리 성인도 그렇고 돈보스코 성인의 유해도 전혀 썩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3세 교황님의 시신도 썩지 않고 그대로. 교회는 열심히 살다가 어떤 분을 복자로 만들려면 반드시 무덤을 개방합니다. 개방했을 때 뼈만 남은 복자도 있죠. 요 바로 제대 밑에 지금 오반지 바오로 아래 턱뼈가 지금 있죠. 이렇게 대부분은 다 썩어요. 근데 어떨 때는 무덤을 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덤에 묻혔던 그 모습 그대로 손에 묵주를 감고 그대로 마치 잠자는 것처럼 흔들면 깰 것 같은, 눈썹 하나 그대로 변함없이, 머리카락 하나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성인은 관을 열었더니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윤기가 날 정도로.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성인들은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8월 15일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2018년 8월 15일은 오늘 11분의 예비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영세식이 된 날입니다. 아마 성모님께서는 천상에서 오늘 서운동 성당에서 세례받는 이 11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세례받는 이 11분은 2018년 8월 15일은 절대 잊지를 못할 겁니다. 내년에도 8월 15일이 돌아올 거고 죽을 때까지도 수십 번 8월 15일이 돌아오지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바로 그날, 천사처럼 깨끗하게 변한 바로 그날, 이 8월 15일은 여느 8월 15일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미사드리는 이 사제보다도, 기존 신자들보다도 오늘 이 11분 분명히 다른 의미로 다갔을 겁니다. 오늘 성모 승천 축일날 성모님의 전구에 의지하면서 이 11분을 성모님께 맡겨드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세례 때 하느님에게 했던 그 맹세 절대로 저버리지 않게끔 성모님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 신자들 한마음으로 이 미사 중에 기도를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11분의 세례를 앞두고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이미 받은 교우들도 오늘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 11분의 예비자분들, 왜 성당에 나오셨습니까?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 자매님은 뭐 때문에 세례 받으시려고 그런 겁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 옆에 자매님은요? 또 저도요? 미투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주교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닐 겁니다. 세례받는 목적은 군더더기 다 띄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입니다. 천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70년, 80년, 90년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비하면은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보다도 작은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순간 11분이 이제껏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기억하고 있던 죄든 기억이 안 나던 죄든지 간에 모든 죄가 깨끗이 여러분의 이마에 물이 부어지는 순간 사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까지도 다 사해집니다. 한마디로 눈처럼 깨끗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세례받고 그날 죽으면 직천당 간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바로 오늘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길은 중요한 것이지요. 길이 없으면 헤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는 세례를 통하여 들어서 놓고도 앞으로 가지를 않는다든지 뒷걸음을 칠 때가 많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에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안채까지 가야 됩니다. 문을 몇 개를 더 열어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계신 집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뜰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만나려면 길이 멉니다. 그러나 담 밖에 있을 때와 담 안에 있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하느님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찍히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대개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종교인은 소위 산바닥 신자를 일컫습니다. 발바닥만 따라다닙니다. 손만 이렇게 모았을 뿐이지 머릿속은 딴 데 가서 삽니다. 혓바닥 신자가 또 있습니다. 혀로는 오만 좋은 얘기를 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의식 없이 믿음 없이 기복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녀봐도 몇 년 다녀봐도 뭐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기면 쉽게 떠납니다. 냉담합니다. 하느님을 가슴에 담지 않고 늘 사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신부님 있으면 나오고 배기 싫은 신부님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냥 취미 생활보다 조금 더 고상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은 냄비 데펴졌다 식어졌다 하듯이 신앙의 변덕이 심합니다. 믿음은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가라 하면은 찍소리 말고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왜 가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제일 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오면 세상에 내가 걸어온 길이 제일 편한 길이야. 양옆은 다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 다치지 않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힘들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그리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인은 늘 요령을 부립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시작은 종교인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개개인한테 달렸습니다. 오늘 똑같이 요이 땅 해가지고서는 이제 세례의 선에 서서 똑같이 출발했어도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아마 차이들이 이렇게 벌써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몇십 년 세례받은 사람처럼 뜨거워요. 어떤 사람은 5년 6년 살았어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야말로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아무 혼이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고 내가 얼마나 긴 시간 살았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세례받고 긴 시간을 살아도 신앙인까지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배들처럼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제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제처럼 사시게 될 겁니다. 사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만 남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러울 때는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더러워집니다. 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나오는 말마다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제와 같은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거룩한 신자 한 사람이 주변을 다 변화시킬 겁니다. 거룩한 신부님 한 분이 교구 전체를 다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시대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거 필요 없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악마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악마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언자처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잘 다스리셔야 될 겁니다. 해야 될 말, 침묵해야 될 말, 반드시 정의롭게 해야 될 말, 분별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랑과 묵상과 이런 것에 대한 말이 내 입에서 세례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욕을 하고 세례 받은 후에도 같이 욕을 하고 이게 뭡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예언자들의 입은 거룩한 입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은 예수님이 왕처럼 사신 것처럼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껏 내가 애착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거 순서를 예수님 밑으로 내려보내십시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산 것이 있었다면 세례받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 다 밑으로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제일 중요한 첫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물질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미움에 끌려다니고 노예살이로부터 여러분들은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누리는 자유는 포기할 때 생기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지만 예수님이 누리시는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십시오. 무소유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충실히 삽니다. 이제 새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식을 하는 겁니다. 예비자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세례받고 나면은 긴장이 풀어져서 시들시들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비자 때보다도 더 긴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분명히 하느님 멀어질 겁니다. 기도 생활 놓치지 마십시오. 예비자 때 배운 기본적인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 바쁘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내 몸에 십자가 긋고 주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십시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러 나갑니다. 긴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화살표라도 하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식사 전 기도해야 되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옛날에 200년 전에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그으면은 포졸들이 잡으러 왔어요. 천주학쟁이라고. 요즘은 안 잡으러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누가 있든 당당하게 십자가 성호 긋고 식사하세요. 그럼 아마 저쪽 테이블에서 몇십 년 냉담하던 사람이 내가 십자 성호 긋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주일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30년 만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긋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전후에, 식사 전후에 성호 긋는 것. 영혼의 호흡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모님 축일날 세례 받으시니까 묵주기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묵주기도 5단씩은 내가 꼭 봉헌한다. 여유가 되시면 묵주기도 20단 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하다가 중간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끊어진 데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면 돼. 마음만 먹으면 하루 묵주기도 20단 못하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묵주 굴리세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똑같은 성모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까? 그래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어떤 말보다도 엄마 하죠? 엄마하고 불러도 엄마는 바로 알아채요. 얘가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인지 똥 쌌다는 얘기인지 귀저고 가르쳐달라는 얘기인지 다 알아요. 엄마 하고 계속 부르는 게 묵주기도예요. 묵주 놓치지 마세요.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묵주기도 하는 거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성사생활 충실하십시오.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 보세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고해성사를 자꾸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죄를 생각해도 그때 지은 죄가 죄 같지도 않아요. 죄의 불감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사 보시기 전에 항상 영적 노트를 준비하셔서 내가 다음번에 고해성사 볼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죄를 잃어버리기 전에 적어 놓으시고 그 성사 보실 때 그 노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첫 고백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뒤에 앉아있는 대부 대모들은 그런 거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밥 한 끼 사주는 게 대부 대모가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 선물하는 게 대부 대모가 아닙니다.
영적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주일은 안 빠지고 있나? 묵주기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있는가? 그거 챙겨주는 게 대부대모입니다. 그리고 친교 생활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반모임, 구역모임, 레지오, 성가대, 교회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십시오. 어울리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커지시면 마음이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친교도 중요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개인 사절, 단체 환영.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도 서운동 신자들 전체가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반원들이 다 받아야 되고 어느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승천 대축일날, 이 뜻깊은 날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성모님의 전부가 함께 할 겁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미사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교우들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직은 낯설고 뭔가 어설퍼도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반은 훨씬 더 지나오셨습니다. 교리 때 배운 그대로 또 오늘 제가 강론 때 한 얘기 잘 귀담아서 흘려듣지 마시고 그대로만 사시면 신앙은 요령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신앙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없다고 그랬죠. 배운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우직하게 세상 법과는 반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세례에 임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 영세자들은 사제가 호명하는 큰 소리로 대답하여